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서. 아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 잡아주소. 아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 3절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 잡아주소. 아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플 때에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송으로 함께 이 새벽제단 쌓는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89쪽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어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통함, 버림받았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비통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론 포로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려는 사람들, 나쁜 무화과처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은 어찌해야 좋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멸망한 이후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이고, 극히 나쁜 다른 한 광주리는 민족주의를 고집하며 본토에 머무르면서 바벨론군을 대항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운다든지 애굽으로 도망간다든지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바벨론에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고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살육의 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무화과처럼,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미 2차례 이상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 약 10,000명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방의 세력 애굽과 동맹을 끊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 항복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복하기보다는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면 심판의 기간이 지나간 뒤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느 때까지 계속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굽으로 자기의 몸을 피신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항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칼에 다 죽고,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행사가 형통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판단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길로 날마다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험한 순간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